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속회 때 우리 청장년 속회에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남기한 지사님이 지금 LG에 소속된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코딩이냐고 물어봤더니 일종의 그런 일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AI가 코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챗 GPT에다가 코딩을 이렇게 명령을 하면 코딩을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쓸만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참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방에 김정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학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학위를 하면 논문을 쓰지 않습니까? 논문을 쓰면 줄을 달아야 됩니다. 줄을 달아야 되는데 챗 GPT에다가 줄을 달게 하게끔 시카고 매뉴얼로 줄을 달아줘. 이렇게 명령을 해봤답니다. 해봤더니 줄을 다 달아주더래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달아주더랍니다. 백연산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카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차는 아날로그입니다. 고장나면 카센터에 가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는 차들은 다 디지털화 됐습니다. 전자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힘으로 고칠 만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차가 또 요즘 나오는 차들은 잘 고장도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카센터가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 다니다가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원로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원로 목사님 지팡이의 이 끝에 땅바닥에 닿는 고무 파킹이 빠져서 없어졌다고 그걸 구입할 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알아보겠다고 이제 전화를 끊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강아지를 잠깐 맡겼는데 강아지 보시는 분이 매너벨트를 안 갖다 주셨다고 일종의 강아지 기저귀 같은 거거든요. 깜빡하고 안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배고프다고. 예.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제가 아니라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쿠팡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를 따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 그 지팡이의 지름을 알아야지 살 수가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지팡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지름이 몇 밀인지를 재서 알려줘라. 그렇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진을 찍어서 지름이 몇 밀이라는 것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저희 집으로 배달하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댁으로 바로 배달을 시켰습니다. 또 매너벨트를 갖다 줘야 되는데 쿠팡은 하루가 걸리잖아요. 빨라도. 근데 배민에 들어가 보니까 쿠팡은 택배지만 배민은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갖다 주는. 그래가지고 배민에서 매너벨트를 보내고 또 배달앱에서 음식을 우리 집으로 아이들한테 배달을 시켰습니다. 달리는 차 속에서 세 가지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로.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야, 세상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사양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변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할 때 일명 라떼 이야기를 합니다. 라떼는 목사님 대신방 오시면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라떼는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라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많이 바뀌었을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장로님 못 되면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님 뽑을 때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투표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동안의 모든 자료들을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새벽 제단을 쌓았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장로님을 뽑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잘못 뽑았다가는 교회에 내홍이 되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내규를 세워야 될 정도로 장로님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인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 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장로님 못 되면 시험 들었는데 요즘은 직분 받으려고 하면은 시험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나이를 대략 15살로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한참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라야 될 나이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한창 사춘기가 심할 때입니다. 오죽하면 중2병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에 사소한 것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다니엘은 부모를 떠나 다른 나라에 낯선 환경에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야만 됐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펼쳤던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는 식민지에서 유능한 아이들을 포로로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 식민지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와 종교로 무장시켜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전쟁을 경험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억지로 배워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법도 배워야 되고 점성술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종교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은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시켰고 모세오경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철저하게 모세오경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언어를 배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법을 배우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교라는 것은 바벨론인에게는 종교이겠지만 유대인에게는 다니엘에게는 우상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종교를 배워야 되는 상황은 다니엘에게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처음에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거야. 처음에는 소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코로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지 않았습니까? 설마 하면서 길어져서 이게 언제 끝날까 겁은 났지만 코로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처음에는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 그런데 웬걸요. 몇 년 뒤에는 남유다의 왕 여호와킨이 포로로 잡혀서 자기가 있는 바벨론에 끌려오게 됩니다. 비록 나는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왕이라도 살아 있어야지. 왕이라도 잡히지 말아야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건데 이제는 그 왕까지도 처참한 몰골로 바벨론에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소식이 또 들립니다. 몇 년 뒤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은 지금과는 달리 나라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신의 전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과의 신과의 전쟁에서 진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의 도성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또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강제로 계명당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란 이름에 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짜 심판자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벨드사살에 있는 이 벨이 바벨론의 벨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마르둑의 부인이 벨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기를 다니엘이라고 불러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기를 다니엘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벨드사살로 부릅니다. 자신이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벨이 높임을 받습니다. 아, 우리 역시 총리님 대단하셔. 역시 우리 벨드사살 뛰어나. 하나님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벨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일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때에도 아직도 친일파로 분류되는 사람은 민족의 원수로 치부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강제로 이름이 개명되고 개명된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다니엘은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는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문헌들을 보면 바벨론 궁중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세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곁에서 일했기 때문에 거세를 당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세를 당했다고 우리나라의 내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궁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도 거세를 당했다고 보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교육하는 책임자로 환관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환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리사이우인데 거세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이 구약 성경의 한 권으로 떨어져 나올 만큼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의 부인이 누구인지,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자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으면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3장에 보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의인의 회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사람이었고 저주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도 유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문화인 회당이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 포로기 시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 남자 몇 명이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지어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짓는 문화가 포로기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유다의 회당이 있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회당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자기 집에서 혼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거세당한 다니엘이 유대인 예배 공동체에 회당에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보여주는 그러한 큰 대목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죽자.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살아서 뭐 하겠어? 내가 기도한들 이름이 바뀐 거세당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어버렸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다니엘아. 그 이름을 불러주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이름은 다니엘이 60년 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벨드사살로 불러줬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니엘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그런 의구심과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나를 아직도 다니엘로 기억해 주시고 다니엘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변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짐승처럼 바뀌었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에 이슬이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고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세웠고 내가 이 능력과 권세로 세웠고 내가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내 위엄 내 영광 자신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위엄과 영광을 그 바벨론의 화려한 도성을 따라갈 곳은 세상에 아무도 아무 곳에서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강한 힘과 권력과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분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5분 메시지 하지 않으셨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그 사람은 왕위를 떠나서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영토, 최고의 군사,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내 왕위는 끝났다.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그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왕위가 끝났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사람도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제 지방 목회자 장로님 단합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대시는데 성소에는 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에는 유일한 보좌가 하나 있는데 주의 보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서서 받거나 엎드려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 감독 회장님이 갑자기 오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대통령이 갑자기 예배에 참석하려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그 대통령을 보며 감독 회장님을 보면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씩 웃으면서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악수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벌떡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일어나서 맞이할 겁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왕도 그 말씀 한마디면은 그 왕위에서도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빛이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는 천지 창조가 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비록 의자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편하게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할 때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소년 때의 일이 아닙니다. 80대가 넘은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80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뜻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레브인데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정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두다,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두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는가? 소년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입니다. 아니,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뒀습니다. 다니엘은 두 개의 정복 국가로부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거쳐가야 됐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통치자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JTBC에서 본 뉴스 내용입니다. 일본의 어떤 지역을 가니까 유난히 교회들이 많은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전체의 1%가 되지 않는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 결혼식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웨딩홀처럼 쓰여지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일본의 젊은 남녀들이 전통식 결혼보다는 서구식 기독교식 결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당일 주례로 설 수 있는 서양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일본 젊은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결혼을 합니까? 대답하기를 아무래도 전통 결혼식보다는 기독교식 결혼을 선호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일본 젊은 남녀가 갸우뚱하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면서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의미를 주는 의미가 깊은 그런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일본 교회의 문제만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두드림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가 올해로 46주년의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산이 변하면 4번, 5번도 변했을 시간입니다. 실제로 세월이 많이 변해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시대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시대가 변하고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46년 전에 주님의 핏값으로 신림중앙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젊었던 청년들이 중년이 되었고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는 노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고백은 우리의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둔 신앙이 아니라 예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편의에 따라 나의 생각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대는 아무리 변할지라도 내 상황이 바뀔지라도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두드림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두드림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